디도서 3장 8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네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 같이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8절로 15절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힘쓸 것과 피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그러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2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그렇게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원래 그가 풀려나면 가기로 했던 그가 생각했던 여러 곳들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들린 곳이 어디냐? 바로 크레테 섬이었습니다. 크레테 섬은 여러분들 그리스 남쪽의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정말 이곳에 주전 3000년경에 크레테 문명의 그 찬란함이 발굴되어서 오늘도 그곳을 방문하면 그 화려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세상에 이러한 문명의 화려함이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궁궐타라든지 또 거기에 벽화라든지 여러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크레테 섬에 디도와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자들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일정상 에베소를 거쳐서 바로 빌립보, 오늘날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에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해결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로 이곳에 남겨둔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였습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크레테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레테 섬에는 유대교 교사들이 이미 들어와서 유대교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 그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바로 행위 구원을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도 유대교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신자들은 바로 비슷해 보이니까 유대교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를 통하여서 현재 디도가 당면하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인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교훈들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3장에 걸쳐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교훈을 합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짧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정리합니다. 디도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까지 권면한 성도들의 합당한 삶, 그것을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굳건히 말하다라는 표현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고 마땅히 버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굳건히 말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왜 하는 거냐? 이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강력한 도전을 통하여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 라는 찔림과 강한 도전이 일어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강력한 말씀 앞에 영혼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썼을 때에 성령께서 심령들을 터치하여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부족할지 몰라도 전하는 이 말씀과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하는 성령은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만 6년 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열매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디도가 해야 할 것이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면 반대로 디도가 피해야 할 것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줍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크레테 섬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교 교사와 관련된 말인 것을 우리가 디도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교사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오는 그 족보들을 신화적으로 마치 신적인 어떤 인물인 양 그렇게 바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엉터리 주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잘못되었다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미 너무나도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을 때에 굳이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다투는 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논쟁과 다툼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정말 진짜 가르치고 진짜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의 합당한 삶,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집중해야 되지.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거짓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일일이 신경 쓰며 논쟁하며 대적할 필요가 없다. 진짜 힘써야 할 것에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에 붙들고 본질적인 것에 근거하여 씨름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들. 십자가를 본당 뒤에 붙여야 되는가? 강대상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성가대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다툼과 논쟁을 하고 정작 우리가 실험하고 몸부림치할 본질적인 진리와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 아닌 다른 자를 메시아로 가르치는 요즘 나오는 이단들, 그러한 이단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바로 번역하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주장과 고집을 하는 것, 이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주장을 가지고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여서 바른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주장이 옳아라고 결과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헛된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종 보면 이런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일종의 세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은혜돼.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났대.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와, 그래? 라고 하기보다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과연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가? 먼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진리의 말씀 제쳐놓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그러한 체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하고 흥분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그쪽에 주목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먼저 언제든지 과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는가?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 중심인가? 정말 교회 중심인가? 여기를 우리는 초점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나의 이 모든 주장은 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서 잘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체험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막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높이며 심지어는 신격화하며 그리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유익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과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받지 않을 때 여러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죠. 그러나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멀리하지 말라. 보통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리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거나 내가 그래도 친한데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패란 말은 심령이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수동태는 그 뒤틀림
이면 그 뒷면에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질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저 악한 영이 제 마음을 자꾸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제가 그렇게 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용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유혹과 충동이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영의 유혹인 줄 알고 나는 이길 힘이 없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바른 진리에 거하지 않고 그런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본질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도전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쓰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힘써야 할 진리의 본질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바로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쏟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